에베소서 2장 8절 또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일본 교토에 있는 한 개신교회에 2주간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일본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교회 사택에서 살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 외에 교회 근처에 사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 교인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부담을 갖게 할까봐, 교회가 욕먹을까봐 집 근처 교회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앙을 갖게 되면 제대로 믿어야 하고 그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인이 되지만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자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전도하는 일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의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지만 일본 사회에서 기독교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고 일본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일본에서는 전도가 안 돼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선교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툭하면 분쟁이 일어나서 깨어지고 온갖 구설수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 10명 중 7명이 불신한다고 말하는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양의 세계가 아니라 질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는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개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믿음이 은혜라고 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이란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냐 책임이냐 이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빠진 범죄한 인간이 기껏 찾는 것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라는 지명에서 우루라는 단어는 불 혹은 빛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과 빛을 숭배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무관했으며 심지어 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반목하던 자리에 있던 것을 끊어주셔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푸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으시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갖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자랑했고 은사와 체험을 자랑했고 자신의 믿음과 헌신이 너보다 크다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에 빠져서 연약한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고 잘난 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고 너희가 자랑하려면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한 것을 자신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이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받을 보상이라곤 형벌과 죽음뿐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을 거두었다면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의 약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거든 나의 약함과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알매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입니다. 알매 단계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일하심으로 믿음이 나에게 생겼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어서 그가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광신적이 되기도 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옹졸하고 편협해져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틀린 것으로 정죄합니다. 믿음을 자기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미세한 음까지 조율이 되지 않으면 듣기 싫은 괴상한 소리가 납니다. 조율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음은 라입니다. 라 음정에 맞춰서 다른 모든 음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라 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성경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많지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같은 가짜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는 바른 신앙을 갖기도 하고 왜곡된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는 잘못된 길, 비극적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신과 광신과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극단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선지자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2600년 전에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 정작 예수의 길은 걷지 않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부추기고 성공과 형통만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고 화려하고 풍족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거칠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남들에게 명예와 명성을 얻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길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단지 옳게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즉 인식에 대한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알미라는 것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지각작용이 아니고 존재 전체가 자각하여 움직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된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삶에 의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결국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삶으로 증거되지 못한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이고 동시에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와 책임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삶 속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는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한몫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말은 위로와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 됩니다. 기도는 말이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위해 돈 한 푼 쓰지 않는다면 기도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을 전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 못할 때 여기 서 있는 저는 위선자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의지와 힘을 일깨워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은혜이고 동시에 책임인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당신의 자녀들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